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처음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들었던 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상징도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들 하시면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준비도 많이 하고 어떻게 좀 쉬운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까 또 기도도 많이 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열면서 꼭 요한계시록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기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더 단단히 가졌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분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정도는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달라질 거다. 이 공동체는 달라질 거다. 앵커리지는 달라질 거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마음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전에도 저는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전에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더 구체적으로 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살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가? 내가 왜 그동안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서 능력 없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부분 또 구석구석이 깨닫게 됐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른 성경, 다른 책, 다른 본문들을 다루게 될 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없어요. 저보다 훨씬 돈 버는 거에 재주 있는 분들 많아요. 제가 무슨 돈 버는 얘기 하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근육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몸짱 되는 비결 얘기하겠어요? 저는 한 가지예요. 예수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증거할 거예요. 저의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성령님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14개월 동안 달려왔어요. 근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중간에 시작했던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 시리즈, 다음 본문들이 있으니까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미리 다음 시리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타이틀로 몇 주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세례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엉뚱하게 세례 받겠다고 찾아오신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마음을 치면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나눠서 그렇다라고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 나누면서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개월 동안 쭉 설교했던 것들 쭉 되짚어 봤어요. 어떤 부분이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남겨져야 되고 또 나에게도 도전이 돼야 될까? 이 부분만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딱 두 부분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4장과 5장이에요. 4장과 5장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보좌라는 단어예요. 계시록에 특별히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33번이나 나오는데 그중에 17번이 4장과 5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보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은 보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어려운 일도 우리의 어려운 삶도 우리의 어려운 고난들이 어쩌다 생기고 어쩌다 돌뿌리에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내리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중이세요. 여러분 애들 말 잘 안 듣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지난주일 인투에 계시는 심상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원래 심상현 목사님이 얼바인 온누리 교회로 발령이 나셨어요. 처음에.
발령을 받으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교역자실에 인사하러 들어가려고, 저 발령 받아서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인사하러 가려고 들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전화가 울렸어요. 얼바인으로 가지 말고 뉴저지 인투로 가라.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얼바인 가게 된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보좌에서 나온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사역하고 심상현 목사님이 또 인투에서 사역하고 그 모습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좌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상현 목사님은 어땠겠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전화 와서 뉴욕으로 가라. 최근에 저희 공동체 떠나시고 공동체 떠나시는 분들 계세요. 같이 함께 사역하고 30년 이상 함께 동역하고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키셔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하실까? 이 기대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들이 가시고 얼마나 더 좋은 분들을 보내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들을 보내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딴 곳으로 보내시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나온 것들은 서운함과 섭섭함에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더 소망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보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우리 인생은 방향 잃어요. 이거 잊으면 우리가 구원의 목표 잃어요. 우리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내 인생 하나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좀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 구원 아니에요. 5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좌 이야기가 쭉 나오고 보세요.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5장 5절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너무나 걱정이 많잖아요, 사도 요한이. 7교회들이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책을 들고 계세요. 근데 아무도 그 비밀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암울한 인생, 나의 지친 인생, 나의 피가 나온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로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뗄 사람이 없어서 우니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책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울지 않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 비밀과 너희 인생을 열어주고 너가 그것을 보게 되면 너는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울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 보면 쭉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생물들과 천사들과 장로들이에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좌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1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보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내 몸이 조금 건강해지고 내가 좀 괜찮아지고, 근데 우리는 돈 중심의 인생을 살잖아요. 어디서 좀 명확히 할 수 있나 보니까 이거예요. 내 아들 좋은 직장 갔어. 거기서 좋은 직장 뭐예요? 제가 풀어드릴까요? 폼 나고 돈 많이 주는 직장이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이란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삶이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선교가 예배잖아요. 보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필리핀 멀리 아우리치 간다고 하니까 몇 분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한두 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너무 시간도 많이 들어요. 사람의 일이라면 안 가요, 당연히.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거기 보호자 중심의 삶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필리핀도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아우리치도 해야 되고 우리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멀리 가냐 가깝게 가냐 돈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호자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나요. 우리가 울지 마라.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저는 믿어요. 앞으로 우리가 흘릴 눈물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 만난 것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직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찬양하고 놀라서 울게 될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사람 됐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방향을 아는 거예요. 어디예요? 보호자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4장, 5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2장과 13장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장과 13장이 우리 믿음의 현실,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2장과 13장에 뭐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자와 용이 나왔어요. 여자는 교회였어요. 용은 사단이었고 옛뱀이었고 마귀였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해주는 영적인 현실은 뭐였어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12장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쫓겨나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에 분을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믿음의 성도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분 많이 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용이 분을 내요. 사람들을 분내게 만들어요. 화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분노하고 일어서야 돼요.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꼬임에 속아서 예배 드리려면 화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 쫓아가지고 결혼해서 얼마 있다가 억지로 교회 나오는데 일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했다가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괜히 툴툴대고 저는 제가 못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사단의 계략이 있었더라고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려고 하면 화나세요? 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짜증나세요?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화나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에 좋아 보여요. 요즘에 기도의 능력도 있어 보이고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얘기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게 들리잖아요. 근데 사단에 이렇게 까부림에 당하고 있으면 그럼 그 전에 내 기도는 엉망이었단 말이야? 그 이전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단 말이야? 멀쩡한 얘기를 듣고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단이란 얘기 물론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화가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순장 모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은혜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지키고 있느냐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구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이 일도 감사합니다. 저 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군요. 근데 하는 일마다 화가 나고 그럼 이전에 내 기도는 별 볼 일 없었단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금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12장과 1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과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알려주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멈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귀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회를 보면 실망하고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고 세상을 보면 실망하고 내 삶을 봐도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계략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영성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성을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곧 영성, 속히 영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계시록의 끝맺음이에요. 끝맺음 인사하면서 7 교회들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앞에 환상들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격려한 얘기예요. 격려하면서 사도 요한이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개 남겨요. 너희가 어떻게 어린 양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영적인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것이 22장 6절 말씀입니다. 2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6절 시작. 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오늘 6절부터 끝까지 본문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속히라는 단어예요. 곧이라는 단어예요. 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을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너무나 많죠. 1절에 시작할 때 한 얘기를 끝날 때 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단어가 탁 들어와요.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 이것이 6절 말씀이에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 일어나야 할 일들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하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가정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보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3년 반 앵커리지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 앵커리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부분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요. 하나님,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냥 이 정도에서 앵커리지의 영성은 그냥 마무리되는 건가요? 근데 보세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내가 기도하던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제대로 그냥 가면 어떡할까? 반드시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보좌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뒤에 뭐 있냐면 곧 일어날 일들, 오늘 표현으로 하면 속히예요. 곧 속히. 여러분, 곧 영성이 있어야 돼요. 속히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느긋하잖아요. 이 곧 속히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속히의 진짜 의미는 당장 내일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분, 운전하다가 자동차 도로 한가운데서 멈춘 적 있으세요? 저 2번 있어요. 한 번은 운전하고 잘 가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제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가 아웃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 배터리가 아웃됐네,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한 대 서더라고요. 서서 열어줘가지고 열심히 점프했어요. 근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더 이상하다, 배터리 문제는 아닌가 보다. 그 사람 같이 도와주다가 갔어요. 근데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한참 전부터 가스 없다고 등이 들어온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든 철석같이 믿는 게 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가스등에 불 들어와도 20마일은 간다라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어요. 저도 철석같이 믿었어요. 가스 불 들어와도 불 들어오고 나서 20마일은 최소한 갈 수 있다. 좋은 차는 더 갈걸? 이게 남자들의 믿음이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불 들어온 지가 한참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텐데 그 뜨거운 여름에 주유소까지 걸어간 거, 한 10분은 걸어간 것 같아. 10분도 더. 걸어가가지고 물통 사가지고 물 한참 마시고 물 버리고 거기다 가스 담아가지고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붓고 있었어요. 멍청한 놈 이러면서 붓고 있는데 경찰차가 마침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웃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 같아요. Are you ok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m okay 이렇게 보냈어요. 젠장 I'm okay는 무슨 I'm okay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뭘 알았냐면 가스등에 불 들어오면 반드시 멈춘다라는 거예요. 1마일 더 갈지 몰라요. 2마일 더 갈지 몰라요. 20마일 더 갈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반드시 곧 속히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가스등에 불 들어온 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여러분, 이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짧은 말이지만.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비슷한 마지막 때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임봉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니엘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장 4절 시작.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1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22장 마지막 똑같아요. 쭉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 장에 환상을 다 얘기하지 말고 덮어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임봉하지 말고 펼쳐서 보여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가스등에 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죽음, 부활, 그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의 의미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성막에 가서 잡아서 죽이는 그 어린 양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쫓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면 어린 양의 이미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0마일 더 갈 수 있어요. 10마일 더 갈 수 있어요. 5마일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반드시 속기 곧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 중에 남편분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평생 예수님 안 믿으시다가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사시고 생활하신 분이세요. 근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제가 한두 번 가서 말씀 나누고 또 복음도 나누고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속히라는 단어가 당장 오늘일 줄 몰랐던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회개 많이 했어요. 열심히 저도 사역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제 가운데 20마일 더 간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회 순장님께서 한 달 사이에 몇 번이나 와실라까지 찾아가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3월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이지리아의 학교에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테러 단체가 찾아와서 100명이 좀 넘는 여학생들을 잡아갔어요. 며칠 잡아뒀다가 다 풀어줬어요. 한 명의 소녀가 못 풀려났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은 그 후에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개 하나 끄덕거리면 풀려나는 거잖아요. 몇 살, 13살, 14살. 이 나이지리아 소녀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영성과 이 나이지리아 소녀의 영성의 차이는 뭘까? 이거예요. 속히 영성이에요. 그 소녀는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린 양을 따라가며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개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경고의 말씀을 빼뜨려 계속 넣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들처럼 불려야 될 사람이 있고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속히 신앙을 가지고 살면 오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막 머리 뜯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민망하겠어요. 막 화내고 있는데 소리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속히 신앙으로 살면, 곧 영성으로 살면 그렇지 않아요. 7 교회들이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었던 걸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올 것이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육성은 이거예요.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예요. 저는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요. 내가 꼭 올게, 반드시 올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속히라고 얘기하세요. 반드시 당장 내일이라도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을 그날처럼 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속히 곧 영성을 가지고 살면 오늘하고 그날하고 차이가 없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곧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내일 얼마나 시간 차이가 있겠어요? 바로 1시간 후에 그날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 잘하지, 예수님 오기 전에 잘하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격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육성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울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속히 오실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찬양을 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셔서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눈 그렇게 마주치기를 축원합니다.